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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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역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 성경의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하죠. 기드온의 아버지 사사기 6장 11절, 아합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왕들의 이름 가운데도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도 있어요. 유다의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 왕의 이름 중에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그러한 왕이죠. 요아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이름의 의미가 아주 좋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 그런 이스라엘 왕은 그의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사람이 그런데 되지를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의 도우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아람 군대의 위세를 더욱 두려워했고, 요아스가 왕이 즉위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죠. 아합 시대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왕의 우상숭배의 죄를 책망하며 나라가 망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거듭 경고를 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모두가 국가와 백성의 장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죄를 경고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도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한 사람 아브람을 불러내셨어요. 그의 나이 100세에 한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에게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거쳐 마침내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초대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다윗은 제2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했죠.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북쪽 이스라엘을 제12대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래 튼튼하게 완비를 했죠. 이스라엘 제12대 왕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그는 야훼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의 대열에 섭니다.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열왕기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열왕기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에 쌓은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사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8절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바닥을 3번만 쳤기 때문에 당신은 3번밖에 못 치겠소. 계속해서
예, 쳤더라면 대여섯 번 이상을 쳤더라면 싸워서 이겼을 텐데 진멸까지 했을 텐데 조금만 쳤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겠소 이거죠.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장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칭찬 들을 만한 장점도 또한 많았어요. 후대의 사람들은 다윗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그러나 우상은 또 그 반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앞을 내어다보지를 못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통치 역사를 뒤돌아보면 선한 왕보다도 악한 왕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9명의 전체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서로 꼽을 수 있는 왕은 제10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정도였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조사는 악으로 올려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했어요. 그래서 배은 망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보다도 이방인들을 섬겼던 우상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 결과 나라는 한시도 평할 날이 없었어요. 항상 외세의 침략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야 했고 나라가 짓밟히고 제사는 늘 약탈을 당합니다. 젊은 남녀는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율법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줘요. 오늘도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본분을 벗어나 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요아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움보다 이웃나라 아람의 말과 병거, 즉 군대를 더 무서워했다. 요아스는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은 병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죠. 요아스는 병든 엘리사를 찾아가서 수척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14절이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요아스는 이 탄식을 보면 그가 엘리사를 너무도 사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아람 나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엘리사가 생존해 있다면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해올 때마다 엘리사에게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위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죽고 나면 찾아갈 곳이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람 나라는 그에게 너무나 강한 군사 대국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의 나라를 지켜줄 병과 마병은 엘리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엘리사가 죽어가니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엘리사를 더 의지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떠나가면 더 이상 그 찾아갈 대상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떠나가더라도 그의 곁에서 자신과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요아스는 엘리사의 능력은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요아스 그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죽음은 그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말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해요. 그들은 능력의 원천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위로의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또한 물질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나와 가까운 친구와 같은 구역의 식구의 말을 의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소에 의지하던 사람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간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도 떠나갈 날이 있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죽는다는 거죠. 호흡이 코에 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시편 37편 39절에도 의인의 구원은 야훼께 있음 그는 환난 때에 저의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빌레몬 2장 9절에도 구원은 야훼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도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권세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찾아가 도움을 구하려고부터 하죠. 요아스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죽어가는 엘리사 대신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옳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셋째, 그는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 통곡을 하는 것을 본 엘리사는 그를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활과 화살들을 잡아라.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게 하고 화살을 쏘아라.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화살을 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 화살을 쏘는 행동은 앞으로 요아스가 아람 나라를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소서 하고 18절에 얘기하죠. 치소서라는 말은 강하게 부수다, 내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를 쳐부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땅을 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중단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땅을 여러 번 더 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요아스는 세 번만 치고 그칩니다. 엘리사는 화를 내며 왕이여 대여섯 번을 쳐야 할 것이다. 요아스는 더 치지 못해요. 소심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의 땅을 치되 대여섯 번을 쳐서 아람 나라가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치기를 원했죠. 슬프게도 요아스는 그만한 힘을 쓰지 못했다. 엘리사의 마음에 만족할 정도로 충분하게 치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눈높이가 모자랐던 거죠. 그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긴 했지만 부족하게 따를 뿐이었다. 선지자의 마음에 급족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쳐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의 눈높이에 모자란 그러한 요아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가질 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느 날 두 사람의 눈먼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어리석어 보이는 요청이었어요. 아무리 신통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두 사람의 맹인은 주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소년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맹인들은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에까지 따라와서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이죠.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두 사람의 맹인들의 대답은 분명하고 주저함이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러하게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이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말씀하시죠. 주님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떠집니다. 이 두 사람은 넉넉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이 없이 대답할 것이 아니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대답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모자라지 않도록 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풍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음식이 작아서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되었다. 이렇게 증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인색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순종하는 만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5번, 6번, 7번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엘리사가 됐습니다 할 때까지 쳐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면 아람을 무찔렀을 것입니다. 1번, 2번 순종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7번까지 순종하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